연가 가운데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공과 실패의 95%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좋은 습관은 가지기 힘들지만은 성공으로 이끌게 되고, 이 나쁜 습관은 쉽게 만들어지지만은 실패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 가운데 보게 되면은 당신이 10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되면 또다시 100만 달러를 버는 것은 더 쉬워진다. 불행하게도 그 100만 달러를 잃어버리게 되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당신은 100만 장자의 습관을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또다시 100만 달러를 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가령 저기 에베레스트 산에 오른 사람은 그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아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올라가는 사람보다는 더 쉽게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자는 아주 심주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꾸준히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에 이른 사람들만이 차지할 수 있다, 가능한 일임을 심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해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과 결심들을 하지만은 그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고 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심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습관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이 새해가 되어서 금년에는 내가 책을 많이 읽어봐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여러분, 새해가 되면 독서광이 되는 겁니까? 아니, 새해에 내가 책 좀 읽어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새해가 되면 독서광이 될 수가 있느냐고요. 이건 습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한두 개씩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악기를 다루거나 아니면 성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라도 연습하지 않으면 자신이 알 수가 있대요.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스승이 벌써 눈치채고요.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는 청중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연습을 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 자신이 알아요. 2주일 기도하지 않으면 동료들이 알아요. 3주일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신앙생활 가운데서 습관으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전형적인 하루 일과를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일과가 어떠하였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하루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의 예수님의 스케줄이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을 쓴다면 예수님의 루틴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걸 조금 구닥다리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 누가 있을까요? 습관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어요? 다니엘 아니겠어요? 다니엘? 아니, 절대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은 전혀 주저함 없이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왕의 아주 엄한 어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위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 자기 고국을 향해서 창을 열고 그가 취한 액션이 뭐예요? 그가 행한 일들이 뭐예요? 자, 우리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자, 중요한 부사가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as usual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야, 습관. 그래, 이런 절대 전혀 뜻하지 않는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곧바로 튀어나온 것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이거 어쩌지 막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기도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왕의 그렇잖아요, 어인이 찍히고 이제는 당장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도 전혀 주저함 없이 그가 취한 액션이 뭔가 하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억지로 의지를 여기 지금 발동해가지고 취하는 액션이 아니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듯이 아니면 운전에 익숙하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기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지하고 판단하고 조작, 운전은 3가지 단계로 있잖아요. 딱 봐가지고 인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빨리 가야 될지 아니면 멈춰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좌회전, 딱 인지가 들어오는 대로 판단이 서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작동, 기계를 작동, 이게 동시에 익숙해지면 아주 본능적으로 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뭐 마음 먹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동차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가 있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내가 기도해야지 뭐 큰 마음을 먹어야 되고 뭐 이거 막 정말 주먹을 막 하루에도 10번씩 막 쥐었다 폈다 하면서 그래서 나온 결과가 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의 일상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거룩한 습관, 예수님의 루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런 습관조차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루틴이 뭐예요? 자, 한번 35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고 나가셨고 한적한 곳을 찾아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도 날이 밝기 전이에요. 새벽. 그래서 이거 새벽 미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성전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every each morning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이건 early each morning. 자, 그래서 요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누가복음 20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마가만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느냐? 아니에요. 누가라고 하는 기자도 예수님의 이런 루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습관을 따라 as usual이에요. 저기도 보면 as usual
다니엘서 보면 전에 하던 대로 그것도 as usual이고, 저기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것도 영어 성경을 보면 as usual이야. 그러니까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번엔 한번 누가복음 21장 한번 38절로 넘어가 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모든 백성이야 이번에,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 저기 원문 보게 되면 새벽에 성전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 누가복음 21장 38절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2절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아침에 다시라고 하는 그 아침에 대해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early in the morning, early in the morning인데 NIV 성경을 보게 되면 early in the morning이 아니고 저거예요. At dawn she appeared again. 그러니까 아침이라고 하는 부사에 대해서 지금 NIV 성경은 dawn, 새벽으로 번역을 했어, 새벽. 그리고 again, 다시라고 하는 again이라고 하는 부사가 붙은 것을 보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 특별히 새벽에 일어나셔서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루틴이었다라고 하는, 그냥 백성들이 이 사실, 예수님의 습관을 안 백성들이 새벽마다 성전으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루틴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특별히 말씀에 목말라 하는 백성들이 새벽같이 성전으로 모여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전에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목말라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시고 선포하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새벽을 깨우며 성전에 온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상, 하나의 일상, 예수님의 습관, 일상적인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루틴까지도 우리가 함께 본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교주의 가르침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교주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종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 그분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심지어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의 루틴까지도 그대로 우리가 본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이지,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왜 새벽을 깨워야 되느냐고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이 일어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하셨으면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예 습관적으로 아예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삼중사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23절만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세 가지, 이게 삼중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기 보게 되면 뭐가 빠졌어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뭐가 지금 빠진 거예요? 기도가 빠졌잖아요. 아니, 마태가 깜빡해서 기도를 빼뜨렸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은 일이요 사역이에요, 사역. 근데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캠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듯이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지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되어서도 안 되고, 기도는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일상생활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도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덧붙여진 귀찮고 아주 피곤스러운 그런 사역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교제한, 이걸 속된 표현으로 연애하는 거라고. 연애를 지겨워하는 분들, 결혼했으면 지겨울는지 모르지만 연애 시절에 연애를 지겨워하는 분들이 있느냐고요.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게 있느냐고요. 연애 시절에 눈에 콩깍지 뒤집어 씌웠는데 무슨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만나는 것 자체가 고역이고, 만나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은요, 이 북한산 연애하면서 이 북한산을 데려다 줬대. 저기 정릉, 이거 너머에 정릉이라고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북한산을 넘어가지고 데려다 주고 또 데리러 가고 하고. 그래,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분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이거를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는 연애하는 시간이라고. 연애하는 시간.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에도 되고, 위로부터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기도하는 내 자신이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가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간간히 보게 되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 전통입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가 원조입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향해서 수출한 것입니다 하면서 아주 힘있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새벽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이라고. 자, 우리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 되시는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창세기 19장에서 한번 만나볼까요? 창세기 19장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원조이신 아브라함도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신 거예요. 자, 그의 손자였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28장에서 만나볼까요? 창세기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과 똑같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출애굽기 8장으로 한번 가서 만나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됐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아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 홍해바다를 그냥 쫙 가르실 때 타이밍이 언제던가요? 자, 14장, 출애굽기 14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언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아예 타이밍이 새벽,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새벽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관문이었던 철옹성 여리고를 언제 무너뜨렸던가요?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6장으로 한번 가서 만나볼까요?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언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새벽이야, 새벽.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새벽의 은혜를 받고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대표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편 3절에서 뭐라고 찬양하면서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 자, 저걸 새 번역에서는 원문, 히브리어 원문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똑같은 5편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46편 5절 빨리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경험 가운데서, 다윗이 경험 가운데서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나를 도우셨듯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7절 끝으로 우리 한 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렇습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반대로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는 줄 아십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춤추고 돌아갔으니 새벽만 되면 다 굴아떨어진, 새벽이 조용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새벽에 잠든 도시는 위험합니다. 아니, 새벽에 잠든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새벽에 잠든 그런 국가는 이미 영적으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새벽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날 하루가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잠자는 사람과 힘들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더 누구를 더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새벽에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늘어지게 잠자는 사람하고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사람이었던 다윗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이 나를 깨운다. 매일같이, 그저 아침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셨지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해 주시고 대신해서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계시록 22장 16절. 예수님의 별명이 많잖아요. 그 중에 또 하나 별명 한번 보세요. 시작.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는 새벽별이다. 나는 새벽별. 새벽별은 새벽별인데 광명한 새벽별이다. 아니, 얼마나 새벽을 즐기셨으면, 얼마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으면 글쎄 그게 별명이 되어가지고 나는 새벽별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새벽을 깨울 필요가 없는 분은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깨워야 할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깨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새벽을 깨우세요. 이게 예수님의 루틴이, 예수님의 습관이 되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새벽이 필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아니에요.
제4복음이었던 요한복음인 예수님이 곧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지만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공관복음은 우리가 똑같으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100% 인간이었기 때문에 피곤하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도 보게 되면 행로에 고나요, 행로에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야 쉬었다 가자, 예루살렘에 상경하다가 늦었는지 쉬었다 가자, 야곱의 운물가에 쉬시고 배가 고프다 했더니 제자들이 시장하신 예수님은 뭐라도 좀 대접해 드릴까 해가지고 그 사이에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시장하셨고 예수님도 목말라 하셨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감정이 있으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우시기도 하셨고 예수님도 주무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글쎄, 아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배 한가운데서 코를 골면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워. 아니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하셨으면 글쎄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셔서 제자들이 막 살려달라고 하면서 스승을 흔들어 깨웠다. 흔들어 깨워. 흔들 정도로 예수님이 깊이 얼마나 고나셨으면. 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되었다. 위로부터의 에너지, 위로부터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필드에 나가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하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새벽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한 3, 40년 동안 새벽에 3, 40년이 난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 손에 강제로 끌려가지고 새벽 기도 끌려 나갔던 사람이니까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 했으면은 이게 몇십 년이에요. 목사님 쉽겠네요.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려워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몇십 년 정도 되면 쉬울 것 같지요? 쉬운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이면 좀 일찍 자려고 하는 것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 조금 좀 쉽게 한 번에 차고 일어나기 위해서 9시 정도 되면 이제 모든 걸 다 마감을 하면서 10시 정도면 잠드는 이유는 그래야지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저녁 11시 12시 넘고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면 여기에 와서 비몽사몽간에 와 앉아있다. 나도 그 비몽사몽간에 앉아있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축구라도 보는 날에는 여기 완전히 눈도장 찍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철저하게 새벽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해서 나약함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잠을 이기고 아니면 피곤을 이기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걸 부지런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아주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동영상 짧은 거 하나 보겠습니다만은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너희가 한 시간도 나를 위해서 잠 좀 한 시간 좀 손해 볼 수 없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자기 자신과의 한번 싸움에서 한번 승리의 쾌감을 좀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열심 다시 한번 좀 회복할 수 있게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사순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본받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흉내내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